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는 410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강림하실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가 우리가 그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협상을 하려고 하면서 거짓말로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간과했던 것이 있는데요. 모세는 그저 대리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간교하게 또 거짓으로 협상하려고 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바로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재앙이 한 단계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메시지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려주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전까지 말을 했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아니고요.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요. 우상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을 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전에는 바로가 기한을 정했죠. 내일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서 기한을 정했는데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십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지금 하셔도 되는데 만약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하셨을 텐데 내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나 같으면은 이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일 이것을 할 것이다. 순종을 하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시나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이해를 해야지 10절 가서 이상하다 왜 이런 말이 적혀 있을까라고 오해를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가축을 치실 때 모든 가축을 다 치신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가축을 친다고 그러셨나요? 들에 있는 가축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지 않았던 가축들은 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0절에 가서 이 가축들은 또 어디서 나왔나 그러실 수가 있는데 들에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한 가지 확실히 해 두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재앙을 내려지지 않으시고 나는 보호하여 주신다.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겪은 다음에 바로가 7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랬는가?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라고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았어야지요. 그러면은 이제는 고집을 그만 부렸어야죠. 하지만 7절을 보게 되니까요.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런 바로의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꽉 물면서 악한 마음을 더 가졌다는 것을, 그런 바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화덕의 재를 바로의 목전에서 공중에 날리게 하십니다. 그 재가 먼지가 되어가지고 애국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 몸에 이게 붙게 되는데, 여기서 짐승은 가축을 말합니다. 가축 몸에 붙게 되는데요. 붙게 돼가지고 화덕의 재가 먼지가 되었는데 이게 악성 종기가 돼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막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행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바로가 너무나 급했는지 자신의 요술사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너무 괴로워서인지 자신들도 온몸에 그냥 악성 종기가 막 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11절을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를 얻어가지고 이 바로 앞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바로가 괴로웠으면은 나의 요술사들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들도 나오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재앙은 가축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악성 종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가축의 죽음도 아니었고 악성 종기도 아니었고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가장 큰, 이것보다도 가축의 죽음이나 악성 종기보다 더 큰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완악하게 하셨다는 12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렇다면은 바로를 탓할 일이 되겠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비를 내려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너 마음을 바꾸라, 고집을 꺾어라,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가 멸망의 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세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음성을 우리 모두는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목소리인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그 사탄의 음성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려줬던 목소리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하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사탄이 계속 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듣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계속 내 자신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 고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목소리를 너무 크게 듣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더 듣고 싶고 내 목소리를 따라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닫아지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음성도 아니고 내 자신의 음성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신 5째와 6번째의 재앙을 보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져서 겸손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확실히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